11절과 12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선생이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는 저기 맥이 뭐냐면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앞에는 사랑하는 자들이라 표현해 놓고 뒤에는 거류문 혹은 나그네 같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그 베드로 선생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수신자들,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나그네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나그네 같은 생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정착지였고 이 세상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죠?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설정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세상이 그게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착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거류문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 거류문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 선생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여긴 사람들, 거류문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좀 업그레이드 해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표현하면은, 부른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류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정착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야, 사랑하는 자들아 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무개야, 사랑하는 성광아 라고 한다면, 성광이는 이 세상을 거류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 표현이 거류문과 같은 나그네 같은 사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도 되고 또 위로의 말도 되고, 또 어떤 말일까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특별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가 심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류민과 나그네들이 갖는 여러 가지 고통과 그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제 일단락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은요 10절과 11절 읽었죠. 11절과 12절 읽었죠. 11절과 12절은 동떨어져 있는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 한 맥을 이루고요. 또 11절 10절 11절 12절 건너뛰고 또 13절부터 또 다른 맥락을 이어가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은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왜 이런 말 하냐면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권면의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육신을 위한 정욕, 육신을 위한 삶, 그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 욕구, 그런 욕구를 제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 같은 삶, 거룩한 같은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지 못하고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그네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바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본토를 떠나서 이제 거신길, 나그네 길 걸어가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길이 나그네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려고 하면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은 고향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그렇죠? 고향에서 모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은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나그네에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해야 될 것이다가 아니 명령이죠. 제어하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육신의 육신의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 선생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1절에서는 자신을 가다듬는 거하고 자아 성찰이라고 그러죠. 자아를 확립시키는 내 자신을 위한 그런 말씀을 했다 한다면, 그 다음 절 12절에서는 여기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개인을 성찰, 내 믿음을 성찰, 그걸 얘기했고, 이제 그 다음 절에서는 12절에서는 이방인 이제 말이 또 역시 나오죠. 뭐라 표현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과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한 행실을 가지기 위해서는 11절의 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의 정욕을 위한 그 욕심들 다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욕심 다 챙기고 할 거 다 하고 그죠?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남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방인 중에 나가서 선한 행동을 한다? 이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 내려놓고 저 욕심의 모든 다 제거시켜 놓고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라. 그래야 뭘까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참 너 진짜구나, 너 진짜로 선한 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따라오는 거 있고, 그 선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자기 욕심 다 털어놓고 선한 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따라오겠어요? 나 같아도 안 따라가겠어. 밀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11절의 말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를 악행하다고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서신을 이제 수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볼 말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하여금 자신들의 니그만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날 쌍불을 켜요. 자기들끼리만 뭐 천국이야, 자기들끼리. 자기들 안에서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뭐 자기들끼리만 아주 천국이야,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니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행하다고 우리 아들들 저기 부계동에 그 재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교회 하나가 지금 비워주질 않아가지고요. 비워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골치 아프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들이 그러냐고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이렇습니다만은 목사들 동네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죠? 그 앞장서 해야 되는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아 이거 기회다 찬스다 매덕 챙기자 매스복 챙기자 해가지고 그 부지를 내놓지 않아가지고 저 다 이사했는데 저 어려움 당한다고 아들이 이렇게 좀 나가지고 한탄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냐고 목사님들 왜 그러냐고 나한테 따지길래 지금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악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행하다고 하는 것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만이 그래야 세상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선하게 보고 너희를 선하게 보고 그 다음에 결론 맛이 뭐냐면 12절에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드러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거리면 뭐 나그네 길, 선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참 사랑하는 자들하고 맨 12절 끝부분하고 뭐 연결시켜 보세요. 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 되잖아요. 가운데 다 띄워버리고 앞에 머리하고 뒷꼬리만 붙여보자고. 11절과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산다. 딱 이렇게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가정이 11절과 12절 짧은 두 절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심어져 있죠. 정욕을 제거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악행을 선한 일을 보고 악행 얻게 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거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좀 작게 보면 어떻게 할까요? 왜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림이 이거 나그네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왜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이방인들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다 목적 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욕심 부리고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환경 속에서 처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어림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 삶, 아브람처럼 나그네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도의에 야외에 나와서 야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선한 민족으로서 선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